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이 5월 하순인데 한낮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땀을 흘리시더라도 운동을 또 하시고 또 다른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사야 14장 24절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가, 또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문제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항상 원수 관계로 그러있던 나라죠. 지도로 보면 바로 이것이 아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경계선 위에 바로 아람, 경계선을 이렇게 두고 앞뒤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죠. 사실 이 아람은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수종을 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다윗의 통치 아래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수종 들었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7대 왕 아합의 때는 북이스라엘과 걸쳐서 3차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합이 그 3차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원수같이 여겼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죠. 근데 이런 아람에 군대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 나아만이 문둥병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 우리가 알다시피 불치병 아닙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사회에서 격리돼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가 죽어야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질환이 문둥병인데, 그 병에 이제 군대 장수, 그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장수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도 낙심이 되고 또 본인도 낙심이 되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근심에 절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 하녀가 그 안주인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치리다. 정말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아만에게 말하고, 그 나아만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왕도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곧바로 편지를 써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아만도 보내고, 이 6절에 말씀합니다.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굉장히 평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글이 이르면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라는 말은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병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어째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줄 하냐.
저들이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시비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이제 엘리사에게 들려져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게 합니다. 그를 내게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고 그리고 뭐 안수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약을 발라준다든지 뭔가 하여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내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엘리사가 하인을 보내서 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될 것이니 그렇게 하시오. 나아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도 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여기까지 올 때는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라도 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치료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처방이죠. 그래서 기분이 몹시 상한 나아만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다메섹에도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있는데 여기서 몸을 씻어야 되겠냐?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나라의 강에서 목욕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몸을 돌이켜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종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강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그것 좀 하면 어째서 이 기회를 날려버리려고 합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극구 만류하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 반복하는데 그의 문둥병이 정말 깨끗이 치유되어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이 나아만에게 나타나게 되고 나아만은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치유받는 나아만의 그 자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 선지자에 대한 말을 존중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점을 보게 되면은 집에서 종으로 그 일하고 있던 그 여자 아이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부리는 여종, 만나 보잘것없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을 귀담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붙잡았기에 치유의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나만의 치유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이죠. 물론 듣기만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죠.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어쨌건 시작은 그 여종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녀가 그 말을 할 때에 나아만이 호통치면서 네가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네 주제를 알라, 어느 안전에서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무시했더라면 엘리사를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평생 나병 환자로 생을 마쳤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소리를 새겨 듣고 그 종이라면 치유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리의 가능성을 부여 잡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그 가능성을 부여 잡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자, 순종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듣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는 단계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이죠. 순종의 단계이죠. 그런데 순종의 단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엘리사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종을 보내서 한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나와서 공손하게 받아준다거나 기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하시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속이 상한 거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내 자식을 보내서 광주천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씻으라고 하면 여러분 씻겠습니까? 나아만이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아닌 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고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내 나라에도 강물이 많은데 내가 물에 빠지려고 이곳까지 왔냐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강도 있고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맞는 말이죠. 세상 지위도 있고 온 함께 온 신하들도 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대뜸하는 소리가 물에 빠지라고 하니 화도 나고. 그래서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려고 할 때 나아만의 종들이, 수정을 들던 자들이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람이 뭐가 어떻습니까?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그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엘리사를 만나도 더 큰 일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고 한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은혜 받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고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 거고,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은혜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냐. 참 감사하게도 나아만이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요단강에 7번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문둥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또 이 과정 속에서 또 보여주는 또 은혜가 또 있어요. 나만이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치유를 받기까지 정말 나만에게는 쉬운 과정은 아니었죠. 그가 참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순종의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4가지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데, 첫째는 사회적 위치를 극복했어요. 내가 누구인데 라는 자세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 자체도 대단한 것이고, 그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할 때 그가 말하고자 한
그 모습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고 누가 내 말을 무시할 때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보다 더 저렇게 자기 의견을 내세운가. 그래도 내가 권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물론 사회적 위치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러한 위치에서 내려와서 정말 순종의 길을 택한 것이죠.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종들의 말을 경청하는 겸손함이 나아만에게 보여요. 그가 순종의 자리로 치유를 받게 되기까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을 보면 곁에 있던 종들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이 나아만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른 거예요. 종들의 말에 길을 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나아만은 하녀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북이스라엘로 찾아왔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도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 종들이 만류하게 되는데 그 종들의 말을 또 들으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나아만의 겸손함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높은 자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방금 읽어드린 그 말 속에서 섬기는 자라는 말은 나보다 저들을 더 존중하고 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들어주고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사람이 높여주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 자리는 결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접을 줄 알았어요.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수를 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또 무슨 약을 바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아는 장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알게 되는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이런 모습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려 하는 자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인데, 이 모습이 이 나아만에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보여주는 그 순종의 모습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까지 하는데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생각이 또 다시 그를 감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대로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운동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순종은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후까지 끝까지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까지 여러분 행할 때 한번 돌이켜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간 종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 무슨 말을 하면 듣고 또 마음이 연약해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미쳤냐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장작을 베어 산에 올라 그 아들을 묶고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뭔가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